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전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믿는 자들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짜인가 아닌가. 성경에 적혀있는 이러한 수많은 기적들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에 거기에 이제 몰두하게 돼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베푸신 그 크신 능력이 나의 삶에 일어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랍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열광하면서 그들이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37절에 한번 보시죠. 이미 강남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자가 치유받은 것을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열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은 뭘 발견하셨습니까? 환호하는 그러한 어떤 행렬, 또 그 환호하는 행렬 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험담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본문에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서 그분의 어떤 사역과 외적인 모습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셨는가,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과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를 집중하게 되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 도대체 왜 우십니까? 아니 좋은 날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장이 시작되는 날이고 물론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건 우리는 알지만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또 우리의 낮아짐이 이제는 예수님의 승리로 이제 의리의리하게 영광과 높아짐으로 이제 열매 맺는 그 순간이 이제 시작될 텐데 예수님 왜 우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를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가 종료 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낼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셨을까? 이 한 주간의 시간,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십자가가 더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으셨을까를 고민하는 한 주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먼저 오늘 우리는 이 순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순간 왜 오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자들과 이 무리들이 자기들이 본 바를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는데 사실 이들이 본 것은 다른 것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가 일어나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무엇이냐면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리고성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 바디메오라는 사람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었어요. 맹인.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맹인이고 부정환자로 부궐하고 또 이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그 소식을 듣고 놀랍게도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뛰쳐나와 외쳤어요. 그러니 이제 주변 사람들이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라, 다가오지 마라, 아이 부정환자, 아우 냄새나, 아유 가난해, 아이 왜 자꾸만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귀찮게 하지? 떠나보내라고 했어요. 저리 가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그들이 본 것은 이 맹인 바디메오가 분명히 장애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네. 이 놀라운 일을 보는 것이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순간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디메오의 입에서 어떤 외침이 나왔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고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본문에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외침에 이게 섞여 있어요.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가 플러스 돼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그래서 막 기뻐서 소리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똑같은 외침이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똑같은 외침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이 끔찍한 죄와 또 부정의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 지금까지 했죠. 그 부정이라는 개념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부정과 죽음, 사망의 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실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라는 것을 고백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통과하시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까지 가시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죽어가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러한 애통하는 외침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외침이지만 그들의 마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당신이 이제 저 예루살렘 문을 통과하시면 이제 천지가 개벽을 할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저 로마와 저 총리들과 저 수많은 압제하는 저 높은 사람들 예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시 다윗의 왕국처럼 솔로몬의 왕국처럼 다시 강하게 해주시는 저 로마가 이제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 놀라운 그런 새로운 시대를 당신이 이제 만들어 주시겠지요 라는 마음으로 지금 호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즈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여리고에 바디메오만 있던 게 아니죠. 또 누가 있었죠? 여리고에 삭개오가 있었죠. 키작은 삭개오가 있었는데 이거 제가 몇 번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통하여서 그곳에 함께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그곳에 지금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있는 모습, 그와 함께 밥 먹는 모습, 또한 과부와 죄인들과 군인들과 병자들과 이런 사람들이랑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이게 부정이 온 게 왜 정말 저러시지? 아니 어떻게 저러실 수 있어? 분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병든 자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진짜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왔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에게 구원이 임하였고 그를 통하여서 내가 내 할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똑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사실은 못 먹고 또 소외받고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그들이 잘못된 기대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안 들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왕이 아니라 왜 자꾸 저런 낮고 천하고 버림받고 세상에서도 쓸모없는 저런 사람들의 왕이 되시려고 하시지? 저런 사람들 끌고 다니지 말고 유력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점잖은 사람들 함께 모아서 우리 같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그렇게 다니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한 게 바로 그곳에서 분노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왜 저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저런 불경한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왜 저렇게 불경한 행동을 하죠? 그런 분노로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다라고 해요. 왜 우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또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을까? 왜 그래서 답답해서 오셨을까? 그래서 정말 짜증이 나서 오셨을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이런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또 있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우셨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사로가 이제 죽어갔을 때에 나사로가 이제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에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셔요. 그리고 도착하셨을 때 그 마을 입구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도 예수님을 찾아와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마리아랑 마르다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제서야 나사로를 향해서 가는데 그때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국하고 통곡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라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우셨다. 여기서 우셨다라는 것은 막 엉엉 통곡해서 오신 게 아니라 슬픔을 참으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는 걸 얘기해요. 왜 오셨냐면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오신 거예요. 왜 불쌍하냐?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언제든 자기 백성을 일으키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앞에 있는 마르다도 마리아도 모든 유대인들도 다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믿지 않을까? 왜 믿지 않고 죽어갈까? 죽음에 질까? 죽음 앞에서 포기할까?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믿고 계시는 것이죠. 이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미싸움 때 똑같이 재현되는 거예요. 울어야 될 사람들이 웃고 있고 웃어야 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사실 울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지금껏 그들을 가둬놓았던 로마가 아니라 그들을 옥죄고 있었던, 그들을 붙들어 매고 있었던 죽음이라는 것, 죄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 그들의 모든 노력과 힘으로도 절대 이룰 수 없었던 거룩과 경건이라는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해질 수 있는데,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맹인 바디메오처럼 그 자리에서 모두가 엎드려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울면서 예수님 이제야 오셨군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생명과 성령으로 옮겨주실 것을 우리가 이제야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저 십자가로 걸어가시는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며 울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됐을 백성들이 지금 웃으며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지 모르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슬퍼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나 이제 십자가 매달려 가는데 저놈 자식들 그것도 모르고 아주 그냥 기뻐서 축제를 벌이고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을 저들이 안다면 저들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이,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기억한다면 그들이 지금 이곳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텐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그 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느냐? 다 얘기하셨어요. 성경에만 세 번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고 두 번째 얘기하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출발하셨을 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내리라 하시되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우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삭개오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보면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참 재밌는 게 만나실 때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똑같은 교훈을 주세요. 그들을 고치신 이후에 그 고치심을 보시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그 반대편에 있었거든요. 항상 그들을 향하여서 비유와 교훈으로 가르쳐 주세요. 삭개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 사건 이후에 또 비슷한 교훈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시냐면 내가 가는 이 길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연구하고 성경을 외우고 그 성경을 따라 살려고 연습했던 너희들에게 참 기쁜 날이야. 왜냐하면 이날에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회복과 구원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가 지금 이루어졌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화만 내고 있어? 너 왜 이렇게 질투하고 있어? 분노하고 있어? 너희들 도대체 뭘 기대하고 있어? 왜 너희들만의 하나님이기를 원해? 왜 너희들만 사랑하길 원해? 왜 너희들만을 위해서 사역하길 원해? 아니 너희들뿐만 아니라 사실 너희들이 보살펴야 했던 그 수많은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 길을 걷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우셨다 라는 이 단어는 아까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우셨다라는 좀 다른 단어예요.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우셨다라는 것은 아까 참으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죠. 여기 41절에 등장하는 우시면은 통곡하시며 소리 지르시는 우심이에요. 단어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조용히 몰래 우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 때처럼. 사람들 보도록 우신 거예요. 그들이 들리도록 우신 거예요. 그 밑에 42절부터 44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과 병든 자들과 또한 소외받은 모든 자들과 또한 그곳에 함께 있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똑같이 들리도록 외쳐서 부르짖으시면서 우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이 땅에 심판이 없었을 텐데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물론 그 길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셔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제와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맞아요. 그 순간에조차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시냐면 여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보고 계시다. 그게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고 고통당하는 것도 고난과 순환이지만 이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조금씩 더 십자가에 가까워지는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냐면 구원이 가까우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심판도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복음이 가까워지면서 동시에 여전히 그것을 거절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이 멸망하고 버려지고 무너지는 그것을 보면 슬피 우셨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그거라고 했죠. 예수님 왜 오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구원받은 내 백성들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때문에 참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고 나 알지 못하는 멸망하는 세상이 내 눈앞에 이렇게 남아. 그것 때문에 우시만한 거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라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가 보내야 될 고난주간은 어떤 고난주간이어야 할까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난주간 하면 여러분 어떤 개념이에요? 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그 육체적인 고통과 십자가의 길들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엄숙하고 슬퍼하며 또한 나의 즐거움을 좀 포기하면서 좀 이렇게 슬퍼하는 한 주, 그런 한 주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사실 우리의 고난 주간은 조금 바뀌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돼야 돼요. 나는 이렇게 복음을 알고 믿음이 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왜 모를까? 왜 알지 못할까? 왜 듣지 못할까? 나는 왜 전하지 못할까? 왜 그들에게 알려주지 못할까? 그래서 여전히 죽어가는 이들,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거절하고 망해가는 세상, 이런 것들을 보며 혹은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며 그들을 왜 지키지 못했을까? 그들을 왜 돕지 못했을까? 이게 우리의 고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슬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공동체에게 이제 말씀 같이 묵상하자 매일매일 말씀 올려놨잖아요. 거기에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되겠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루하루를 제가 끊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리시기 전까지 또 부활하시기까지 하루하루를 끊어서 본문을 제가 올려놨어요.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7일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7일 후에 죽는다면 여러분 우리 뭘 하겠어요? 예수님 뭘 했는지 한번 보세요.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끝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냈어요. 우리의 하루가 물론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특별히 그렇게 하루를 또 보내시겠지만 고난주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가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주님을 더 붙잡고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